오늘은 요한계시록에 7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집중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이 7교회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교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상 여전히 현대 교회의 모습과 현대 교인들의 실상을 대변해주고 있는 성경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오직 이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만 주님의 칭찬을 들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나머지 5교회들은 다 책망을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 교회들이 어떤 부분을 책망받았는지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고 다시 찾으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버가모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뭡니까? 한마디로 방종하며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계명을 무시하는 삶이요, 또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은 대단히 싫어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삶입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기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그 내용은 발람의 교훈과 같습니다. 뭡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했습니다. 또 특별히 회개할 기회를 준 교회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기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대교회는 그 이름의 뜻은 살았다는 뜻이지만 죽은 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행위가 온전치 못하기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온전치 못한 행위는 뭡니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신앙에 한 발씩 걸친 행태였습니다. 주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이 이유로 책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하기로 책망받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부유했습니다. 부자라고 자랑하고 교만했기에 책망하셨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에 치중하는 물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영적인 시각이 닫힌 영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를 앞세웠기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자, 이 모든 모습들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현대 교회 안에서 또 현대 교인들에게서, 즉 우리들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은요, 내가 책망받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항상 깨어있기로 추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추구하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빌라델비아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로스는 우정을 나타내는 사랑을 주로 가리키고요,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 그래서 필라델피아, 영어에서도 그대로 갖다가 썼죠.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교회에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한 구절 한 구절 빠뜨리기 아까운 참 주옥 같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너무나 주옥 같은 내용이 많아서 설교하기 힘들 정도로요, 내용이 많아져 가지고요.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어떤 면을 칭찬하셨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단순 명료합니다. 왜 칭찬하셨냐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기로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신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또 바꿔 말하면 한마음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인정하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굳세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천당으로 유명한 최봉성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이름 바뀌어 불렸죠. 자,
검색하면 영화가 다 나옵니다. 좀 화질이 안 좋아서 그렇죠. 자, 예수천당으로 검색하시면요. 자, 이 목사님은요, 국내와 만주에 100여 곳의 교회를 개척한 분이었습니다. 매년 한 교회씩. 어떻게 보면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골골마다 다니면서 정말 대단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방불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죄를 짓고서 평양에서 삭주로 귀양살이를 하던 관리였습니다. 이제 밝은 무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꿍꿍이를 벌이다가 걸려서 매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귀양살이 하는 중에서도요, 사기를 치려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치료를 받는데 자기를 고쳐주는 의원이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전도자였습니다. 1902년인데요. 자, 이분이 고쳐주면서 더 잘 고쳐주시는 분을 소개를 하는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겠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 귀가 솔깃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렴풋이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영혼이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받아든 쪽복음을 읽으면서 그 복음을 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길로 과단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를 찾아가는 거죠. 평양 선교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자기가 이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교사님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삭감을 받으면은, 제가 이제 사면을 받아서 삭주에서 평양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듯이 삭감을 받으면은 이 세상의 귀양살이를 마치고 인간의 영혼이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참 총명하십니다. 칭찬을 들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깨달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기가 어렴풋이 영혼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 영혼의 존재가 있고 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히 깨달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일편단심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길로 곧장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런 단순하면서도 진실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자, 이제 세월이 쭉 흘러가서요, 1920, 30년대인가 봅니다. 초창기 평양 선교사였던 마푸삼열 사무엘 마푸삼열 선교사가 선교를 마치고 고국 미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서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다들 모이셔서 제자들, 목사님들, 또 선교부 다 모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분을 기려서 동상을 건립합시다. 이러니까 최건동 목사님이 손을 들고서 그것은 안 됩니다. 십계명도 모르시오. 아무런 형상도 만들라고 하지 말았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기념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동상을 만들지 말고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돌립시다. 그래서 기념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제 1930년대 40년대가 되면은 신사참배가 극심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박해가 심하니까 노예 총회들이 다 신사참배가 국민의례라고 하면서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건동 목사님은 고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고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944년에 고문에 못 이겨서 순교를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요, 늘 이제 복음을 접한 다음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느라고 신학교에 이제 뒤늦게 갔는데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바빠서 신학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다 졸업하고 난 뒤 6년이나 걸려서 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자,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요, 이 공부하는 이런 분야에서는 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충성스러운 종이었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간혹 지난 주를 지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지 하고 이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되거든요. 또 이번 주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유 없이 누구라도 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죠. 누구라도 택해서 훈련시키셔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좀 써먹을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를 택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저한테 떠오른 겁니다. 자, 또 자기 자랑한다고 또 그럴까봐. 자, 가만히 보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할 사람이에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사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사람. 왜 그러냐면요, 자, 이게 저희 때만 해도 교련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교련 시간에 총검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기 시험을 본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총검수를 하는데 우리 임덕총 목사님이 논산훈련소 교관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가 죽었어요. 아유, 교관. 근데 아무튼 고등학교 때 제가 총검수를 하면서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데 정말 제가 특전사 군대 간 사람도 아닌데 너무나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 친구들과 교련 선생님이 그냥 저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도 저에게 핀잔을 주거나 비웃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평소에 진지하게 하니까요. 평소에 무섭도록 독하게 쉬는 시간에 허튼 소리도 안 하고 집중하는 그런 시기를 제가 보냈다고 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저를 비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하던 모습 그대로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좀 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좀 단순하고 무식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마음을 정하면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에 가니까 캠퍼스 노방 전도를 하는 겁니다. 길거리 노방 전도를 하는 거예요. 버스에 가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하듯이 저도 하는 거예요. 지하철에 가서도 막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사람들 신경을 안 쓰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진리가 쉽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이것이 그 뜻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가볍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고민할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맞나 하고 고민하다가 의심하다가 시간이 가버릴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너무나 쉬운 겁니다. 믿으면 되니까요. 따르면 되니까요. 순종하면 되니까요. 진리니까 선택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집중하니까. 혹시 그런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 김 목사는 뭔가 하고자 하면 막 자기 혼자 막 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는 점이 누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가 잘났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라고 누구를 잘 이렇게 의식하지 않게 되는 측면이 저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나를 택하셨나?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단순히 누가 능력이 많다는 이유로 그를 칭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보십시오. 능력이 많건 적건 주님은 왜 칭찬하셨습니까?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얼마나 신실하며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는지를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인정하실 만큼 네가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자, 지난주에 새벽 시간에는 다윗과 압살롬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자, 압살롬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날 만큼 그렇게 잘생기고 건장한 인물이었어요. 막 머리카락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말까지 날 정도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요. 그러고 하면은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는 비상한 머리를 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결정적으로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할 정도로, 여러분, 그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폐륜의 극치잖아요. 아버지에게 칼을 들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는 성령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혔는데 꼭 압살롬이 지금 그 짝입니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혼미한 생각에 가득 차서 결국은 그의 인생이 망쳤습니다. 그는 이제 진압당해서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죽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일편단심 주 안에 굳세게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있을 수도 있는 모든 혼란이 정리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성경처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이 교회, 이 신실한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보고자 합니다. 자, 7절 이하를 보여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것처럼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닫으시면 그것을 누가 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셔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그러면은 열린 문이 좋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느냐,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열린 문이 열려질 만한 사람이라야 열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자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책망거리가 너무나 많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칭찬받게 받는 것이 없어요. 칭찬받게. 그러니까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내 인생에 열린 문을 가지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도 열린 문으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책망받을 것을 이제 줄여야 한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합당한 교회로 점점 세워질 때에 주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열어주시리라,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 전하기를 애썼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신지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문을 닫으신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누가 안 좋다고 하겠어요? 전도하는 거 다 좋죠. 바울이 막 전도하고자 하는데 가는 곳마다 주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주님 뜻이 거기 없어가지고요. 주님이 닫으시니까 거기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꿈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사람이 막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주님이 여기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빌립보라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거기서 열어주신 거예요. 루디아라는, 요즘 말로 말하면 여성 사업가를 만나서 그를 전도했더니 너무나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요즘 말로 풍기물난죄에 걸려서 또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복음에 열심을 내는데 감옥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진이 납니다. 다 아시듯이 간수장이 놀라 자빠집니다. 나는 죽었구나. 그럴 때 바울이 도망가지도 않고 걱정하지 마시오, 그럼 우리 집으로 갑시다. 간수장의 집에 가니까 가솔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성령이 임해서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열린 문을 활짝 열으니까 복음이 이렇게 잘 전해집니다.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요,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또 그 교회처럼 우리에게 너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시면 얼마나 이게 복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문은 능히 닫을 자가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책망받을 것이 없었던 교회였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눈앞에 과연 열린 문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문을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기를 참으로 원하게 됩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인물은 구세군의 창시자였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그는 감리교에서 갈라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보다도 100년 전에 요한 웨슬레가 1700년대 꽉 채워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후발주자예요. 이렇게 해서 몇십 년 지나자마자 감리교도 퇴색이 되었습니다. 루터파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 지나면 좀 퇴색이 돼요. 이렇게 막 굳어져요. 복음의 열정으로 행하니까 더 이상 감리교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흐름이 이제 다르니까요. 좀 대충 하려는 사람하고 확실히 하려는 사람하고 잘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집이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자, 목사가 쫓겨나니까 당연히 집이 없겠죠. 자, 그러다가 한 분은 런던의 어떤 집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이 닫히면은 다른 쪽 문은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빈민들과 율락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속주의를 떠나서 진지하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00여 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협회를 조직하고 나중에 동부 런던 기독교 선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구세군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좋아하고 인정하고 사람들 칭찬하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좋아하는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방은 다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막으니까요. 그러나 위는 막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의 길을 찾는 사람들, 그 자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자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린 문이 나에게 주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위에 계신 분을 찾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열린 문을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가,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종종 하나님을 빙자하는 자들이 가장 사탄적이요 마귀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들과 이 교인들을 대적하는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교회에 해를 끼쳤던가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행하는 일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 조금 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을 닮아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이 제 발로 와서 이 교회에 굴복하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진실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진실 안에서 행하다 보니까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갚아주지 않으시면 저 세상에서도 공의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 발로 와서 이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를 똑똑히 알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평생 믿음으로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1장 22절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읽어드리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구나. 못 당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뭐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군대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녕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주변에서 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상상만 해도 얼마나 벅찹니까? 정녕 우리가 주님의 장정에 붙들려서 계속 이끌림 받고 정녕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1절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거듭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도 인정하시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다 하여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자, 지난 몇 주들을 통해서 천국과 또 지옥을 전했었습니다. 자,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집을 지으러 가노니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천국의 주님이 말씀하신 요약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천국은 천국에 집 지으러 가신다. 천국집으로 천국이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면류관, 천국의 상급이 면류관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에서도 무궁화, 그러면 뭘 나타내는 겁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태극기.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를 거기다 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집, 천국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긴 모든 그 순간순간들이 천국집에 담겨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면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막 구구절절 막 설명하지 않으세요. 면류관 하나로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행한 모든 것들이 이 면류관으로 대변되는, 여기에 응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빼앗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면 누구라도 이것을 빼앗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지키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그대로 닫아보십시오. 여기 이름이 3번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이 3가지를 맨 위에 이기는 자,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자, 그 사람 위에다 그걸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를 딱 갖다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 뭐 예수님 이름 이렇게 적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확실히 내 것이다. 너는 확실히 나에게 속했다. 우리가 유치하게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누가 내 책 못 가져가게 이름을 적어 놓듯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이름을 이렇게 적어 주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도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제가 보니까요, 이제 백마를 타고 최후의 사탄과 전쟁을 벌이실 때에 그의 이름을 양 허벅지에 기록하시는데 충신과 진실이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또 나에게도 또 새 이름을 주시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을 내 위에다가 적는다고 하셨어요. 자, 비슷한 방식으로 이름을 적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름을 거론하다 보니까요, 이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서 나눕니다. 자, 로마 제국의 트라이안 황제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주후 98년에서 117년입니다. 자, 그는 대표적인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디옥은 최초의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안디옥이죠. 터키의 남부지방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디옥에 그 당시 이그나티우스라는 주교가 목회를 했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빛을 밝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도 이그나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빛을 밝힌다는 그 뜻이거든요. 이 헬라어에서 그리 갔는가 봐요. 자,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박해 시기에 끌려갔습니다. 질질 끌려가면서 그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호흡마다 예수님을 외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름하여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사실 복잡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 이름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예수 기도예요. 우리 교회 전통으로, 우리가 그 전통을 받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교회 전통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기도.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키리에 일레이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키리의 주님, 일레이슨,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예요. 이 예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뭐 한국말 말할 거리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종종 우리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지금 한 것입니다. 걸음마다, 호흡마다요. 그러니까 이 끌고 가던 관리가 물어봅니다. 너무나 생소하니까. 아니 뭐 그렇게 예수를 계속 외치고 있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을 내가 하도 많이 불렀기에 그분의 이름이 내 심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며칠 굶은 사자에게 이 이그나티우스를 던집니다. 아무 힘이 없는 이그나티우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에게 뜯겨서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예수, 예수, 오직 예수를 외칩니다. 안타깝게도 사지가 다 뜯겨 먹혀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제 사람들이 뼈를 수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뼈를 수습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발라먹었는데 심장만 온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심장이 남아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한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집행관이요. 그래서 심장을 갈라봤습니다. 갈라봤더니 황금색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자,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외치니까 우리 몸의 중심인 이 심장에 예수 이름이 정말로 기록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도 내 편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갔던 길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 옆에 있던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세속화되어서 가장 책망을 크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와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오늘날의 이 교회와 신자의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우리는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 위에 그분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소망하게 되는 열린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